네, 오늘은 숟가락만 얹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경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인해서 나타난 전쟁이 아니라 앞서 25장을 보면은 이 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한 사건인데 이 배후가 미디안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3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만큼 그 부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에 빠졌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디안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이 전쟁 후에 보니까 이 전리품, 이제 전쟁에서 얻은 품목에 대한 어떤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쟁 후 주어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이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5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이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다. 아멘. 많죠. 그냥 막 읽기도 벅찰 정도로 막 몇십만, 몇천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많은 전리품들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것, 전리품의 규모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 라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이제 승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 전리품 분배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리품 분배를 이렇게 하라라고 디테일하게 명령을 지금 주신 거예요. 먼저는 살아있는 것들을 다 계수하게 하시고요.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을 계수하고 그 전체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었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그 중에 전리품을 받은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고 회중은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리품 분배에 대한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약간의 다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 고대 근동에서의 전리품을 어떻게 이제 취급하냐면 보통은 왕이나 고위 계층들이 다 가져갑니다. 전리품. 그리고 좀 더 마음이 쓰이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조금은 나눠주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이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전리품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전리품에 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군인들에게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만 돌아가게 하지 않았고 온 회중이
나누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금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보면 성과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직원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뭐 보상, 승진, 고용을 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을 주는 것은 이제 성과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면 조금 이제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 전리품 분배의 과정을 우리가 성과제의 개념을 놓고 딱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 꽤나 억울하게 군인들이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쨌든 나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착출돼서 나갔기 때문에 보면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분명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요, 모든 백성, 회중이 다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신데 오늘 전리품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면 과제를 이렇게 보통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은 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근데 과제 중에도 팀별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팀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몇 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뭉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락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은 성적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됐을 때 이것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전리품을 분배한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전리품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이거든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평생을 그들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들의 아주 무자비함을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자 두 발이 벌벌 떨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요,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성격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은 곧 뭐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손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인데, 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게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붙잡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산 위에서 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여호와의 전쟁의 명확한 성격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군대의 숫자, 저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이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자세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도요,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1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금 치른 거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의 수만 보면 그냥 큰 전쟁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한 명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전쟁의 모습들 우리가 실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론을 막 띄워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군사 대 군사가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이 나서서 어쨌든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희생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디안과의 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전리품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나눠주시는 모습,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요.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쟁을 치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 이들은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전쟁에 나가서 치르는 자들은 전쟁을 치르지만 그 남아있는 회중들은 무엇을 합니까?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모든 회중들 가운데 동일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서 너희들 일이니까, 군인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 회중들이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이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승리는 나가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도 또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한 회중들에게 함께 이룬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리품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배를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선행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착출된 군인들이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고 먹고 평상시와 똑같이 살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그래도 그냥 그렇게 나눠주시겠다라고 했다면 불합리하게 여겼을 군인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거죠. 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줍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면 한쪽에서는 기도하게 만드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군인들 중에 아무도 뭐라 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전쟁의 전리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큰 불만 없이 이 전리품 분배되는 것 각자의 자리의 수고로 이해하고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요, 먼저 함께 주의 일을요 함께 감당하실 수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내일이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 교회의 일은요 우리 다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 일에 맡겨진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앞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는 활동해야 되고, 이것이 다르지 맡겨진 일은 그 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이 기록된 민수기 31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요 각 지파마다 1000명의 군인을 착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파에서 1000명씩.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치르는 전쟁이다. 이 군인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12지파 모두가 함께 치르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함께라는 의미가 막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각자의 정말 세상 공동체와 뭐 다를 바 없이 내 일만 하고 남의 일은 신경 써주지 않는, 또는 누군가는 누군가의 수고 위에 그저 결과만 함께 누리는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의 일이요 누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는 모습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을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을 할 때,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함께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발 빼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했느냐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뭘 하고 누가,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간 자들의 공로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암교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어디에 서 계십니까? 누군가는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막 그렇게 세우신 사람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눈에 잘 띄게끔, 그래서 그 일에 수고하게끔 만드시고, 또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게 소중한 자리이고 모두가 함께 전리품을 나눌 자격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헌신의 깊이, 수고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셨거든요. 오늘 전리품을 다 나누어 가지게 하셨는데 누구를 조금 더 주었냐 봤더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어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금 더 주셨고 회중들에게는 조금 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고에는요, 주의 일은,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그 수고의 깊이가 있었느냐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다 똑같이 나눠주시, 이건 공산당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지만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들여서, 내 물질을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헌신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 신앙 공동체가요, 믿음으로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더 든든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헌신의 깊이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26회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자가 황정민 씨인데요. 이 황정민 씨가 이렇게 소감문을 남겼어요.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의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상소감의 일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영화가, 자신이 상을 받은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스태프들의 수고에 대한 어떤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숟가락 수상소감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 배우가요, 스태프들의 공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고백했던 말이 여러분 하나 있죠.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렸거든요. 이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수상소감을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나? 오늘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차려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심지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신 삶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곤 단지 그냥 그 차려진 것 위에 숟가락만 얹은, 다 해놓은 것 위에 숟가락만 얹은 것, 그거밖에 우리가 사실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주신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렇게 조금은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전리품 분배의 과정을 왜 말씀하셨을까?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셨을까가 고민이었거든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이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 넣으셨을까?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신학적 의미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소유, 뭐 공동체적 책임 형평성, 막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31장에서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이제 이후에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직접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인데,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리품 분배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광야를 훈련 학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는 학교. 그러면 이 광야의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출애굽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끄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막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 가나안, 이 마지막 전쟁, 광야 전쟁까지도, 미디안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 왔고, 지금까지 내가 책임졌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책임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내가 앞서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일할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마. 이것을 이 마지막 광야의 전쟁 속에서 전리품 분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전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영광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매 순간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코로나가 그때 이제 막 터졌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서 발빠르게 뭐 준비했냐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가 나가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 그때 한 3-4명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한 명씩. 그냥 그러려니 했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게 어색해서 제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어색하니까 잘 이제 설교한 이제 영상을 올라온 걸 잘 안 보곤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해서 잘 안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막 설교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보면 좋아요가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게 따봉 해갖고 이거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구나. 많이들 봐주시는구나. 또 은혜도 받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몇 개 눌렸냐? 그 다음 주에도 또.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 모습 어떻게 설교하느냐 보고 싶어서 그냥 딕션이나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눌렸을까? 얼마나 많이 봤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너 왜 내 영광 가리고 있어? 이 마음 조용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거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지금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그거에 관심이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거에 막 신경 쓰고 있었던 제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모든 전쟁을 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만 이런 연약함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막 나눠주시면서, 야, 이 전쟁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한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전리품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리에 제발 서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것이 스스로 높여지는 인간의 본능,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이라고는 하는데 이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매 순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영광, 내가 잘한 것처럼, 그 좋아요 수 보고 있었던 저의 모습처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요 스스로가 잘나서 뛰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라고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제목처럼 그냥 숟가락만 얹고 살아가는데 이거에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주기도문 배우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장감.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는데, 어떤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밥상을 다 차려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차려주시고, 내가 뭐 했냐 봤더니 그냥 숟가락만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차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밥상 내가 차린 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다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나눠주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전리품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영광 가리우지 말라라는 경고도 이 안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좀 기억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에,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앞에 그저 나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온 삶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고, 그저 우리는 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또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끔 오늘 전리품을 분배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새 교만의 자리에 서서 그 교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스스로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 어린 시절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차려주신 그 밥상 위에 나는 그저 숟가락만 들고 기도하고 있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전리품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게 하신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차리신 모든 것에 그저 숟가락만 얹은 인생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모든 자리를 차려주신 분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결국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